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6주간 동안 영국을 거쳐서 케냐와 우간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목은 선교, 진짜 선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선교,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선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만민에게 알리는 일을 위한 도구인 것이죠. 그것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든 길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일이든 또는 문서 선교를 하는 일이든 또는 자선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일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복락을 증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과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또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를 보게 되어지면 매우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선교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는 일과 또 한국에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통해서 또는 글을 번역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 선교지를 갔다 오게 된 것이죠. 가장 먼저 필리핀에서 한 달을 머물렀었고, 그리고 이제 케냐와 우간다에서 6주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작으나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간 선교지는 다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곳이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어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영어로 강의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그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현지인들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짜 선교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만민에게 알리는 일을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또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복음 사역에 충실한 일꾼들이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필리핀이나 케냐나 우간다 이 지역들은 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사는 지역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요, 옷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들은 어떤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케냐에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유명한 마사이 마라 사파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족들이 1000년을 넘게 우물 파주는 일이 없었어도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는 일이 없었어도 그들이 생존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가장 많이 한 일들은 우물 파주기이고 예배당 지어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는 구호품 제공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선교사님은 물론 제가 총신에서 가르치면서 저에게 배웠다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어느 특정한 구호단체에 소속이 되어져서 정말 그 단체에서 가장 활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표지 모델로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 또 공영방송 TV에 소개되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저를 만나서 해준 이야기는, 지난 20년 동안 자기는 정말 우물파죽이나 필요한 구호품을 전달해 주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돌봐주던 한 소녀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충격적인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기를, 내가 20년 가까이 이곳에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아이가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답을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정말 우물파주기가 참 많았고, 구호품 전달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예배당 지어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당 20개나 지었다, 23개나 지었다, 30개나 지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당 지어주고 그 예배당에서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당들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 보며 살펴볼 때에 그때만 모이게 되어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모이지 않으면 돈만 받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님들도 더러 만나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퍼주기 선교가 가져온 피폐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케냐와 우간다에서, 케냐에서는 4곳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2곳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간다에서는 3곳 신학교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2군데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케냐에서 한 교회는 한인교회였고, 우간다에서도 다른 한 설교는 한인교회에서 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설교한 사역을 빼고 정말 현지 교회의 신학교와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한 것은, 특별히 케냐에 제가 총신에서 가르치면서 영어 MD반에서 공부한 타이투스 기도 목사가 개척한 교회였고, 우간다에서도 데니스 무잠베레라고 하는 이 우간다 최고의 대학 메케레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신학을 한국에 유학까지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역시 교회를 개척한 크레센토 크라이스트 시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케냐에 있는 타이투스 기도 목사도 6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개척교회인데,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예배하는데 약 60, 7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영어로 예배하고 2부 예배는 통역을 통해서 예배를 하게 되어졌는데, 정말 저는 두 교회에서, 우간다나 케냐 이 두 곳에 제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복음의 말씀에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또 케냐에서 세 군데 대학교에서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도 역시 세 군데 신학교에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케냐에서는 한 대학교 세인트 폴 유니버시티에서는 대학교 교수들과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앞에서 성경관을 강의를 했고요. 또 아프리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는 청교도 신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록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거기에서는 성경 신학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약 230여 명의 목회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역시 성경 신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케냐에서 반응은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물론 우간다에서도 신학생들의 제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케냐가 훨씬 더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에서 제가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재교육을 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리트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가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야말로 퍼주기 선교에 전념하게 하는 것은 그 현지 교회를 죽이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나누어 주는 일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당장 떡을 주는 일들 필요해요. 물론 고기만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상당수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업을 벌이는 일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자 땀 흘리고 몸부림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배출하기보다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손에 쥐어주는 떡고물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선교 사역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가 재고해야 될 부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나 선교사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선교사에게 많은 물질을 제공해서 그들이 돈으로 선교하는, 퍼주기 선교하는 이 일들을 방치하는 것, 업적을 남기는 이 일들을 그냥 자랑스럽게 놔두는 일들은 이제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땀 흘리는 것에 비해서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냐는 선교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간다는 2025년도가 되면은 한국 선교가 그곳에 시작한 지 4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두 군데 다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한국 선교의 역사, 케냐의 50년사를 준비합니까? 또는 우간다의 40년사를 준비합니까? 아무도 누군가는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누구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정말 그런 일들을 집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일에 전무해서 한국 선교가 케냐 땅에서 또는 우간다 땅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저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고 뭐 신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하는 일에 한인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일,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케냐 교회의 역사에 남는 일들, 또 우간다 교회의 역사에 남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정말 이 필리핀 지역에 필요한 온전한 개혁주의 신학, 바르게 신학을 가르치고 바른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간다 역시 그렇고 케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간다에 그런 신학교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 또 케냐에도 역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케냐와 우간다를 가면서 형제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케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는 일에 또 우간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는 일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즉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nothing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한국 교회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케냐와 우간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케냐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우간다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그들 교회의 역사에 정말 필적할 만한 인물들을 배출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선교사님 20년 30년 넘게 사역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케냐 교회에 내놓을 만한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또 우간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배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선교사님들이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자는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은퇴할 때까지 다 쥐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떠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지 케냐나 우간다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게 될지 뭘 기여하게 되어질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각자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퍼주기 하는 일들보다도 정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당 20개를 지어준다고 이야기할 때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한 교회당에 들어가고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5, 6억,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정말 잘 가르치는 교수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해서 다른 걱정 없이 그곳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1년에 정말 뭐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많이 들어가도 1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년 동안 제대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총성된 일꾼이 나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동족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한 세대도 가기 전에 한국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외국의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세우는 일은 지원을 받는 것이 있어도 교회당을 세우는 일은 대부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또 땀 흘려서 예배당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역사 속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나 우간다 교회,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당이 덜렁덜렁 곳곳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곳곳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케냐나 우간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복음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목사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스스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바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 일침을 듣는 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것, 이제는 퍼주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복음의 진수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난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모습들, 선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승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내게 있는 은과 금 나눠주기에 급급한 것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없는 선교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교지의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아져요. 따라서 저는 엘리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이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신학생들이나 이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케냐와 우간다에 가서 본 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도시 수도나 나이로비나 또 엔테베나 이런 큰 도시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곳에는 인터넷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절대 다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도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할 때 정말 좋은 양질의 양서들을 공급해 주는 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6주간 동안 케냐와 우간다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는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라고 한다면 그냥 자선단체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구호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의 일꾼을 파송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들려주는 일도 매우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참 우리 설교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님들, 그리고 또 몇몇 교회들이 십시일반 협력을 해 주셔서 넉넉하게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텐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복음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정말 와서 다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계속 거기 머물러서 양질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욕구가 계속 귀에 남아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의 버튼을 눌러 주심으로 함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